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잠깐 한번 살피고 난 다음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권 그 1장의 내용이 원죄,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이 타락한 본성, 그래서 제가 부패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패성 안에는 이성, 지성, 의지 이 모두가 영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중생에 관한 이야기, 이제 4장에서 이제 인간의 이런 영의 기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공부했고, 5장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의지 부분을 끄집어 와서, 이제 왜냐하면 이 중생의 의지의 변화기 때문에 의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의지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 5가지를 살폈고, 6장에 가서 그 중요한 중보자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고, 7장에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가 율법에 있었다 하면서 3가지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8번째에 와서는 이 율법의 3가지 기능에 덧붙여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보자를 향하여 있는데, 특별히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9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인데 9장에 이르러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중보자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제 10장과 11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 복음을 대표하는 신약 성경의 유사성과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뭘까? 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읽어도 이 개념이 안 잡히니까 참 힘든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지금 쭉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서를 보면 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 이야기 하거든요. 죄. 그리고 중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보자에게 이 향하여 가요. 그리고 중보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율법, 복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신약 성경의 유사성, 차이점 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중보자의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예요. 중보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도구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제 중보자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이까지 5장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5장까지는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중보자가 구약 성경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 가서는 그 중보자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왜? 9장에 복음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중보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인데, 중보자라는 말은 직접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끄집어내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가요. 유사성과 차이점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이 앞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제가 지금 교리를 구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마치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무슨 언약을 이야기하겠어요? 은혜 언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근접된 단어가 뭐냐?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은혜 언약. 그래서 10장을 가리켜서 10장과 11장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은혜 언약의 서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언약을 이제부터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칼빈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1권 6장에서 6장 1항에서 칼빈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하지만 칼빈이 설명을 안 해요. 1권 6장이 뭔데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은 시의 역할을 한다, 안경의 역할을 한다,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 안 하거든요. 창조에서는 구속자 하나님에서 알 수 없다. 그럼 구속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건 10장에 와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우리로서는 이게 머리에 다 없으면 이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게 될 때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죠. 칼빈이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설을 다 찾아와야 돼요. 이거 다 하나씩.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설교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인 거죠. 저도 하나의 주제를 갖고 막 왔다 갔다 왔다 이리저리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저 밑에까지 미끄러졌다가 다시 투덜투덜 하면서 먼저 들고 일어서고 이러다가 다시 오는데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이제. 아니 제가 뭐 칼빈을 닮았다는 말을 은근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그런 교만한 말이고 제 말을 그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누구를 닮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마 조금 흉내를 내는가 그런 모습은 해봐야. 자,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은혜 언약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10장에서 칼빈이 풀어가느냐, 요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 언약의 형식, 그다음에 언약의 목적, 언약의 형태, 언약의 이 이제 표현들을 우리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주제 이제 두 번째가 가서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신앙을 이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까지 다윗까지 자세하게 이제 이 설명을 쭉 해내려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언약을 이제 중보자로 착 하고 연결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누구 흉내 내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언약을 은근히 중보자로 소개하는데 그런데 요 사이에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요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약을 중보자로 연결시키는 요 과정을
피복을 딱 벗겨가지고 이런 선이 있구나 하고 딱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책을 읽으면서 찾을까요? 자, 한번 책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을 이제 잘 보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 했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 조작이 안 돼가지고 개혁파를 언약도라고 불렸다 뭐 이런 말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칼빈 선생님. 자, 볼까요? 첫 문장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제 대도되어지는데요. 세상 창조부터 칼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한 모든 자가 현재 우리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교리하에 그분과 언약을 맺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아까 제가 열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열쇠가 여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조 때부터. 자, 그런데 우리가 소교리 문답 이 신문에 가보면 이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가보면 요 은혜 언약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영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에서. 언약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타락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중보자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관점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은 동일한 후사로 우리와 함께 참여했고 동일한 중보자의 은혜로 공통의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와 동일한, 계속해서 보면 동일한 신앙과 경건에 관한 법을 가진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도 강림 이전 이스라엘과 주님이 맺은 언약과 그리스도가 명시된 현재 우리와 맺은 언약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동일한 언약. 자, 동일한 언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요약을 앞으로 나갈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언약의 형식이 있고 언약의 내용이 있고 언약의 의미가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요걸 먼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언약의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생명, 구원, 그다음에 복, 모든 복의 총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복도. 그러면 약속과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의의 연합입니다. 의의 연합. 여기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기에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과정 속에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이 요소들이 연합, 접붙임, 그 다음에 내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 뭔가? 의지요. 그래서 의의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칼빈이 이 내용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24망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해요. 그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요 앞부분이 지금 8항까지 요 이야기가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 관점을 갖고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인가? 보면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은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과 같아. 하나며 동일하다. 행정상에 다를 뿐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10항에 가서 요 이야기가 10장에 가서 11장 죄송합니다. 11장에 가서 요 내용 나오겠죠. 자, 어쨌든 유사성 또는 동일성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보자. 앞서 제가 그 내용, 형식, 의미 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칼빈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육적 번영과 행복이 당시 유대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분들이나 우리가 같고 유사하다라고 말할 때의 개념이 뭐냐? 육적 번영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유지되었다는 것다.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결합, 약속, 앞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의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접붙임, 내주하심, 그리스도로 옷 입음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칼빈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다 이 안에서 있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이제 칼빈이 풀어갑니다. 이거 이제 2항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 풀어가는 걸 봅시다. 그리고 이걸 알고 우리가 보면 이제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지워야 되는데. 자, 육적 번영은 목적이 아니었다. 이건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복음은 현재의 삶을 즐기게끔 사람의 심정에 제한되지 않고 불멸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지상의 즐거움에까지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보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그죠? 6장에서 이 말씀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쌓아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자인 신천지에서 하는 말, 자, 지가 서명한 사인이 있잖아요. 헌금된 그 지가 그 영수증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자, 영수증 있다고. 내가 보면서 이거 사기를 쳐도 좀 제대로 사기를 쳐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거 들고 있죠. 하늘에 쌓아둔 그 통장 들고 있다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우스꽝스러운데.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관점을 이제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리스도의 중재로 확연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복음 선포가 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의 부성적 관대함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건 칭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를 명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대적 명세를 성취하셨다면 명세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은혜로서만 아니라 승리의 중요성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자비만 아니라 동일한 표징, 사인을 말하는 거죠. 사인으로 그들 가운데 은혜를 구별시켰습니다.
칼빈의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의 주석을 제가 여기에 소개했는데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같은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